성장 신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국가정평창보위원회. 평화의 사도 2021년 3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라는 사태 속에서 전 세계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배에 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류가 탄 배,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은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나타난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인류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의 결과물입니다. 더 많은 수익과 부가 쌓일수록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는 성장과 개발의 우상을 쫓아온 결과 우리는 커다란 위기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2018년에 내놓은 1.5도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따른 전 지구적 파국을 막으려면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2050년까지 기후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제로 상태로 줄여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큰 변화를 30년 안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구조가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파리, 시드니, 리오데자네이루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 물질이 이전에 비하여 25%에서 최대 45%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줄어든 결과라고 합니다. 전염병의 위세에 눌려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며 과도하게 생태계를 위협해 왔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구 생태계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가난한 이웃과 아파하는 생태계를 외면하였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금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식별하여 우리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해야 할 시간임을 촉구하십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과거보다 덜 소유하고 소비하며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물질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느님과 생태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가져온 화석연료 기반의 삶의 방식과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생태계 보전과 생명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대전환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이러한 대전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회와 인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지난 100년 동안 나온 교황의 문헌 중 가장 놀랍고도 혁신적인 문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문헌이 가톨릭이나 여타 기독교 교인들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회칙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욕구에 기반을 둔 변화의 프로그램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욕구가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는 다르다는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상호 관계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똑같이 살아 숨쉬는 본능이다. 또 우리가 자연 앞에서 경이로움과 숙연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의 다른 본능 그 어느 것과도 차이가 없는 부분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동일한 도덕 정신에서 나오며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사는 세계 넘어 저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자연은 불가분하게 서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옳게 설정해야 한다. 이런 전제로 시작하여 교황은 기만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자본주의의 욕망과 인간 본성의 소비지상주의적인 면을 맹렬히 비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한한 것이지만 인간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욕구,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명백히 구분한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서 언제든 다른 것들과 쉽사리 맞바꿀 수 있는 허망한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꼭 필요한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반면 부자들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위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처한 환경위기는 문제의 이 같은 두 측면을 연결시킵니다. 교황의 이러한 비판은 현재 세계 질서를 변호하는 두 개의 진영 환경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과 환경 문제 해결을 낙관하는 이들을 모두 공격합니다. 교황의 회칙은 지구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과학 자료들이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연료의 사용을 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서는 그러나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만을 동원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대합니다. 이 점이 바로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낙관적인 소비 성향의 현 세계와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끝없는 욕망이라고 교황은 주장합니다. 끝없는 욕망에 관한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욕에 빠져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도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교황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근본에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전통에 의한 것도 있으며 1960년대에 유행했던 도덕적인 사고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핵무기에 관한 인류의 의식이 아직은 유아기 단계에 있어 파괴의 능력이 판단력의 능력보다 훨씬 큰 한계임을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핵무기가 온 지구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시대는 그전 냉전 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파괴력의 균형은 더 이상 핵무기의 사용이 보복적인 핵의 사용을 불러오는 그러한 상호 파멸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가난한 나라가 부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부모 세대의 과소비와 이기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을 미래에 짐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황이 말하는 생태적 부채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자원전쟁과 생태계 파괴로 지구가 언젠가는 죄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 후손들이 뼈아프게 갚아야 할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오랫동안 수많은 비슷한 얘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교황은 분명히 질타하십니다. 왜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는가? 대답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기 위한 수단을 택한다면 다 같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이 생겨나지 않는 한 이 지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교황의 파격적인 주장은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주장에 반대를 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황의 말이 옳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정의평화위원회